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시편 136편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자주 인용되고 우리가 많이 낭송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주제를 정말 다 포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풍성하고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6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송.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지금의 하나님, 창조, 그리고 창조, 그 다음에 구원, 출애굽을 얘기하지만 이건 과거의 사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표현하면서 지금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26절은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송처럼 26절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는데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찬송의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죠. 출애굽 역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이 10가지가 있죠. 10가지.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9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끝맺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강팍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을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지 몰라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의지는 이 사탄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다니려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바로가 사탄의 모습을 이 애굽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놓아주질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출애굽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으로 출애굽이 완성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달려오는 병거들, 애굽의 병거들이 그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 앞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멈췄다면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멈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나온 것만으로 출애굽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이,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것으로 또 출애굽이 완성되나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도착했나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하는. 이 쓴물을 먹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않으세요. 그냥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 야, 너희들 그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 줄 아니? 내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 야, 너희들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고, 고기 달라고 너희들 원망했을 때,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을 때 내가 너희들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단다. 너희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그 먹은 힘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 생색을 낼 만한데 하나님은 생색을 안 내시고,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셨다고 해서,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출애굽이 완성된 것일까요? 출애굽의 완성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거기서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니라,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보니까 왕들이 있어요. 큰 왕들. 가나안 동부에 보면은, 가나안 쪽 동부에 보면 그 평야 지역이, 아주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이 가나안 동부예요.
그 가나안 땅의 동부에 맹주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왕들이 누구였냐면 여기 그 왕의 이름을 밝히죠.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혼, 20절에 바산왕 옥.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왕들이 전통적으로 거기를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에서 이스트 요르단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산왕 그 옥과 아모리인의 왕 시온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있었어요. 만약에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 이 결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시온이라 바산 왕 이 시온이라 아모리 왕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입이 참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는데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왕 시혼, 이 왕 옥과 시온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출애굽은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 가나안 땅 정복까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땅 하면은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바산 왕의 이름도 밝히고 아모리는 왕의 이름을 밝히는데 누구를 빼놓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은 누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전반기 40년 애굽의 궁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후반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했어요. 정말 고진감래, 고통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120년간의 생애를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할 때 늘상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 원망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바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송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꾸 속아요.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모세가 출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건국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1세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완성할 때는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하지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시편 136편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 26번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3절까지만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의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시의 운율상 감사라는 말을 넣었어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혁혁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알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름을 빼놓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바산 왕 오굴, 아모리 왕 시온, 이 이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너희들 아모리인의 왕, 이 아모리 사람, 이 바산 왕 옥, 너희들 무섭냐? 너희들 내가 그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절, 20절은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완성.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하신 궁극적 목적의 성취예요. 우린 꿈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비전은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속 주시려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상속하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게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개념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상속의 개념은 달라요. 그 범위나 깊이나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예를 들 수는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죠.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죠. 할 수 있는 한 보통 일반의 부모는 다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줄 때 어떻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줍니까? 보상을 기대하고 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노예 사이로 끝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축복을 기업으로 상속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야, 자식이 참 훌륭하구나, 자식이 참 훌륭하구나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야, 이게 참 내 자식답구나, 이런 거를 언제쯤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야, 이게 참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끝나도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참 훌륭하게 키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부모가 이 자식이 참 훌륭하구나는 어떨 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가 돼서, 자식이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입장에 할아버지의 입장 손주죠. 손주를 낳아서 그 자식에게 자기가 똑같이
자기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상속해 주듯이 내 자녀가 부모가 돼서 그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자식에게 다 줄 때 보상이나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줄 때 아마 부모는 그 자식을 키워서 정말 제가 정말 부모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확대를 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값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값 없이 주셨어요. 유일하게 조건이나 보상이나 어떤 바라고 기대하는 내가 뭔가를 줘서 이런 걸 기대할 거야. 내가 10원을 줬으면 제가 100원을 줄 거야. 라고 그 경제적 투자 가치로 보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값없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꼭 주고 받아야만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만 이건 일종의 물물 교환의 경제적 상업적 가치로만 너희들 인생을 살 것이냐? 값 없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없이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다 주었는데 너희들 한번 그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일이 되었는데 내가 생일날인데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있었는데 내가 생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쓸쓸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일인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참 쓸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은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더 큰 외로움이 있을까요? 내가 축하를 받는 거는 받아야 되는 날에 축하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요. 내가 축하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외로운 거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없을까요? 저는 명절 때가 되면은 추석을 지내왔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허탈해요. 양가 부모님을 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외롭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외로워요. 외로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 펼쳐 보이라고. 꼭 주어서 뭔가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축하해 줄 만한 사람, 내가 감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너희들 그렇게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이 제대로 살고 있구나를 그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절이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이 136편하고 이웃하고 있는 시편이 135편인데 쌍둥이 시편이에요. 135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135편은 찬송하라, 136편은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136편, 135편은 쌍둥이 시편인데 135편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고 있고 136편은 감사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35편은 할렐루야,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136편은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찬송, 감사하라. 왜 135편은 아예 같이 찬송하라 그러든지 같이 감사하라 그러든지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35편에서는 찬송하라가 나오고 136편에는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길은 딱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진정한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점점 인색해질까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을 존중받고 내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건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예요. 그러나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내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예요. 이기적인 마인드가 감사를 가로막아요. 여기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 양식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이 많고 왜 이렇게 불평과 짜증이 많은가? 저는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need, 필요한 거, 필요의 욕구와 하나는 욕심의 욕구, desire. need와 desire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need는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욕구를 부추기고 그 욕구를 무한히 가지는 것,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흐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니드, 기본적인 욕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만이 있는 것은 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이 영성이 감사의 신앙이 정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많이 했는지 또 원망을 많이 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축하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보다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가를 더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미력하고 조그맣고 약소하지만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